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아침 새벽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고개를 숙이며 경배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들의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제일 마지막 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시편의 마지막 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꼬박 1년 동안 저희는 시편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중에는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는 그런 아픔의 노래도 있었고, 또 벅찬 환희의 송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따스한 말씀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두려운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편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오늘 읽은 이 시편 150편 말씀이 시편 전체의 최종적인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든 시편 말씀들은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나누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위, 헤븐, 천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되어서 그의 성소라는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겠죠. 땅 위에서는 성전에서, 하늘 위에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성소라는 이 말씀이 옛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처럼 들렸겠지만,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그 예배 모임 혹은 그 예배 모임이 이루어지는 예배당일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든 예루살렘 성전이나 우리들의 예배당이든 혹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 개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골방이나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목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 위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 위에는 모든 풀과 나무와 짐승들과 새들이 그 넘치는 생명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위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목적하고 계시고 또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서 또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또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을 합니다.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자꾸만 되풀이해서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구약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얘기가 자꾸 반복해서 등장하며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또 신약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지나온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풀이하면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잊지 않고 거듭거듭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찬양이 꼭 이렇게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베푸지 않으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런 좋은 선물을 주지 않으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와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숭배는 내가 섬기는 그 우상들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물질을 갖다 바치고 우리들의 그 경배를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업을 잘 해줄 것이라는, 더 번창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더 복받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돈과 제사상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이 아무것도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그 많은 사도들처럼 하나님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온갖 고초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로서, 객관적인 참된 가장 지고의 아름다움으로서, 지고의 영광으로서 우리들과 상관없이 거기에 항존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신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를 노래합니다.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사이렌 소리처럼 크게 울리는 나팔 소리가 우리들 귀에 들려옵니다. 또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비파와 수금 같은 아름다운 현악기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함성들이, 큰 소리의 함성들이 들립니다. 현악기와 관악기와 심벌즈와 모든 악기 소리들이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말로 하면은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밴드의 모든 악기들이 함께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들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기는 찬양에 적합하지 않고 어떤 악기들만 찬양에 적합하다라는 그런 법칙은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온 거의 모든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아왔고 또 그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가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 어떤 악기들을 사용하고 어떤 특정한 음계들을 사용하라면서 많은 제한을 두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로, 우리들이 만들어 온 모든 악기들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6절에서는 이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를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호흡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할 때 그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이 호흡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으시는 그 기운입니다. 성령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력을 받아 누리고 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여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분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들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은, 이 시편 전체의 명령은 우리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라는 것은 그저 곡조 있는 노래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말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모든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행동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입니다. 이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 간에, 우리들 가정 안에, 또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와 모든 촌들 안에,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살아있는 이 도시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찬양 소리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성령의 호흡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참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의 심령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어진 그 목적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온 마음에, 영혼에, 저희들의 모든 행동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되는 일들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년 한 해 이맘때에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나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